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지키기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세운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진 그런 가정이야말로 끝까지 지켜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 가정이 이렇게 가야 된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사실 저도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임재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의 자율성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말씀하시면 그만큼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매일마다 말씀하시고 매일마다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한다. 사람이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하는데 그럼 누가 지킵니까? 가장이 지킵니까? 아니면 두루두루 소통이 좋은 어머니가 지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지금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 집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지켜야 합니까? 모두 다 아니죠. 모두 다 아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힘으로만 꾸려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힘으로만 지탱되지 않아요. 가정은 한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그 가정이 끝까지 온전히 가지 않습니다. 가정은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여서 그런지 몰라도 가정을 지키는 일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책임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지금 현대사회의 이 핵가족은 가족 간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옛날보다 오히려 지금 가정이 더 사랑이 크다고 느껴져요. 표현도 더 잘하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그 근엄하신 모습, 어머니의 순종하는 모습, 자식들이 숨죽여 사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 거리는 멀어져 있다라고 느껴져요. 소통은 하는데 거리는 멀어져 있다. 같이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가 좀 멀어져 간다라고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 다 모여서 저녁 식사,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 상에 모여서 먹고 마셔. 그런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어제 그렇게 드셨습니까? 어제는 어버이날이어서 그렇게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서로 시간을 맞춰야 되고 마음을 맞춰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화는 더 어렵죠. 옛날에는 단칸방에 부엌 하나에 살아가지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입고 해서 대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은 각자의 방에 딱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TV 보기 위해서, 또 대화하기 위해서 소파 위에 다 앉으면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휴대폰님을 쳐다보고 계셔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휴대폰 그 스크린 타임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휴대폰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가까워진 반면에 더 크게 상처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엔 가부장적인 모습 속에서 굉장히 조심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소통이 되어서 그런지 부모 자식 간의 허물이 좀 사라져서 그런지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을 찌르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참는 말도 집에 들어오면 안 참고 그냥 내뱉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는 거죠. 물론 후회합니다. 쏟아내고 후회 안 하는 사람 없죠. 근데 후회하는데 그 다음 어떡하나요? 그걸로 끝이죠. 에이, 이해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뭐. 후회는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핏줄 때문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힘쓰고 애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노력해야 가정이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을 지키려면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형편이 부족해도 관계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벌써 오래됐죠? 이런 이야기 하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네. 지금은 또 그 말도 좀 틀린 것 같아요.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핏줄만 연결되어 있어서는 그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관계를 해야지, 관계를 가져야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를 설명합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태도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색? 빨간색. 이 태도는 어떤 거예요? 옷 입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냐? 앞에 이제 예로 들어서 나왔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같은 것들을 옷 입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옷 입고는 헬라어로 엔디오라고 하는데요. 이 옷 입는다는 헬라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옷을 걸쳐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나 오늘 이 옷 입을 거야. 나 여기서는 이 옷 입을 거야. 해서 선택하고 일부러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그 음식점에서 드레스 코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좀 따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음식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정장을 딱 입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는 아직 그런 데 가보지 못해서. 작년에 우리 서울 강서지방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봄에 베트남을 다녀오셨어요. 저는 가지 않았는데요.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못 먹었어. 에이, 그 앞에서 그냥 군것질밖에 못했어. 그러고 투덜대시더라고요. 왜 못 드셨냐고. 했더니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사 팜플렛에 그 필수 지참 의무가 있었는데 세미 정장 이상이었어요. 세미 정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긴 바지, 긴 팔.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화려하고 막 그런 거 아닌 좀 점잖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 간다 그러니까 더운 나라니까 5월 달에 가니까 반바지 반팔만 가지고 가신 거예요. 반바지 입고 에이 들여보내 주겠지. 우리나라는 들여보내 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들여보내 주겠지 하고 갔는데 입구 컷 당한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우겼는데 말이 통해야 말이죠. 결국은 못 들어가셨대요. 돈 내고 못 먹은 거예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여자분들 빨간 옷 입고 교회 못 왔어요. 권사님들 그렇죠?
빨간 옷 입고 교회에 오면 좀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못 입었어요. 예. 짧은 치마 입고 오는 건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옛날엔 더 그랬죠. 옛날에 짧은 치마 오면 수근수근 됐어요. 예. 어디 가든 입어야 할 격식에 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반바지에 반팔 아니 민소매 그렇게 입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저 양반이 드디어 헷가닥 했구만. 설교가 안 들어올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가정에도 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맞는 옷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정에 들어가면 발가벗으려고 해요. 가정에 가면 모든 예절, 예의 다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편한 대로 마음대로 그냥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입어야 할 태도, 입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안 한대요. 근데 정말 대화를 안 할까요? 하겠죠. 밥 먹어요. 밥 줘요. 이거 하겠죠. 안 할까요? 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택배 왔어요. 이거 택배 당신 거야? 이거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네. 알려드립니다. 그러고 자기가 할 말 다 해놓고 이상 끝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할 말만 딱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말만 딱 해버리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제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편안한 곳으로 만드셨어요. 가장 따뜻한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회복하는 곳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이 따뜻하게 느끼고 가정에서 회복하려면 가정에서 상대를 위해 내가 걸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의, 예절, 존중, 사랑, 희생, 이해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말한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지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아내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집에서 해소하고 그리고 다시금 깨끗한 마음으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는 충전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3절이에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이게 옛날에는 잘못 이해해서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 아니죠.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존경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거는 똑같은 의미예요. 사랑과 존중은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예요. 남편, 아내 모두가 서로에게 회복의 도구가 되어라. 아내는 남편의 회복 도구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회복의 도구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복의 도구가 아닌 다툼의 도구, 오히려 스트레스의 도구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가 뭘까요? 지식을 따라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마음을 담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 도와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의 옷을 입으시고 존중의 옷을 입으시고 이해와 사랑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회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관계, 가정의 관계 회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지키는 힘은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나랑 관계가 먼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건 생각보다 빨리 잊을 수 있어요. 안 보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가족이 준 상처는, 별거 아닌데 가족이 준 상처는 깊어요. 안 잊혀져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정말 낮은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낮게 준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깊게 패어지고, 그리고 그 상처를 상대가 만져주고 또 만져줘야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관계가 바로 가족 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족 사이에는 깊은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역사학자처럼 말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 그때 그랬잖아. 10년 전에. 1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줬잖아.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렇게 말하고 싸웠으면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문제를 다시 꺼내면 큰 상처가 돼요. 회복할 수 없는 곳으로, 나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백성만 집사님 뭐 드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제 저녁은요? 이게 3일만 되면, 엊그제만 되면요, 기억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억 안 나요. 어제 정도는 기억날 수 있어요. 근데 10년 전 일을 왜 기억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왜 꺼내고 있냐고요, 도대체. 일부러 상처 주려고 꺼내는 거잖아요. 일부러 싸우려고 꺼내는 거잖아요. 일부러 상처 주려고 싸우려고 꺼내지 마시고 일부러 덮어주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근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10년 전 죄를 다시 꺼내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한다면서요. 용서한다면서요. 왜 못 덮어주냐고요. 덮어주라잖아요. 다시 꺼내지 말라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주고 용서하고 다시 꺼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정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납하는 게 뭐죠? 용납하다. 그냥 이해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용서하는 것. 뭐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용서하는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용서의 원어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용서의 원어가 카리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이 본문에 카리조마이. 근데 이 카리조마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헬라어에서 유출된 거,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카리스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뜻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카리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죠? 네. 은혜에서 나온 게 용서예요. 은혜에서 비롯된 게 용서예요. 은혜는 뭐예요?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았잖아요. 조건 없이 용서 다 받았잖아요. 조건 없이 이해 다 받았잖아요. 조건 없이 죄사함 받고 조건 없이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용서할 때 그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밖에 사람들한테는 그거 잘 안 돼요. 네. 밖에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 사과 받으면 용서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사과에 진정성이 없어. 진심을 다해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용서하기 싫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그러지 말자는. 가정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는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진정으로 사과해.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가정에서는 그저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먼저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놀라운 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은혜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용서는 언제 됐어요? 그 은혜의 용서는 언제 됐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했을 때요? 아니요. 아직 죄인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아직 죄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아직 죄의 용서를 구할 준비조차 안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어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 옷 찢어서, 그때 그 천 한 조각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잖아요. 제비뽑기에서 나눠 갖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야, 예수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조롱했잖아요. 예수님 그 위에서 뭐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정을,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이 지속되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에요.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도 사랑이 식기 때문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유도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까 말씀한 거 있죠. 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르찬, 이거 옷 입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그 사랑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띠래요. 온전하게 하는 띠다. 이 말에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아까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네. 당시에는 옷을 어떻게 입었죠? 속옷을 하나 입고 겉에 두루마기 같은 걸 하나 걸쳤어요. 그때 뭐 고무줄이 있었나요? 네. 아니면 뭐 바느질로 꿰매가지고 원피스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띠예요. 띠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고 나갔는데 띠가 없으면 창피당하는 거죠. 망신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도 띠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뭐예요? 긍휼, 자비, 오래 참음, 뭐 온유, 이런 것 다 있어도, 다 옷 입어도 결국엔 사랑의 띠로 매야지, 사랑의 띠로 매야지만 그 가정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띠를 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웬 영화 대사에 이런 유명한 대사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아니, 감정적인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혹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사랑해요? 미워 죽겠을 때도 있잖아요. 얄미울 때도 있잖아요.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감정은 변해요. 그런 사랑은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띠로 매야 될, 옷을 매야 될 그 띠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고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몸으로 행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감정이 전부라면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며, 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여러분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께서 온전히 지키고도 남을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